여기서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이제 나와서 한번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규례라는 말은 후킴 이렇게 돼 있는데 후카 또는 후킴 이렇게 돼 복수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미시파트의 복수에서 미시파팀 이렇게 돼 있는 말을 두 개를 규례와 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이 뭘까를 좀 다른 번역 성경을 좀 비교해 보면 뭔가 앞에 규례라는 말은 일장의 decree, ordination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정해진 규정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색이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돌판이나 이런 데다가 색이다 보면 색인 글, 법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은 돌판에 새긴 글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규례고, 뒤에 규례 예를 뒀는데 일종의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까지 뭘 하느냐 이 부분을 처소에서 불 피우지 말아라. 뭐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까지만 가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규례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법도라는 거는 이게 미시파트가 판결하다, 이런 판단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가지고 판례를 만들잖아요. 재판을 하면은 뭔가 법에 의해서 재판관이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재판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 그 판결문들을 모아놓은 거, 그런 것들을 이 법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재판에 의한 결과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판결문. 그래서 이제 규례와 법도라는 부분을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통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저 미시파트는 제다카라고 정의, 공의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결부를 해서 보통 쓰여요. 공의와 정의, 의, 예, 그런 식으로 보통 붙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후킴 이거에 붙인 말이죠. 네. 그리고 이 뒤에 요 골란 라못 베셀 도피성에 대한 부분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안 다뤘는데 이제 첫 번째 설교 맨 마지막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규례와 법들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여기에 하나의 예로 모세가 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너희들이 그것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지만 지금 요단 동편에서도 이렇게 정해줌으로써 행해라 뭐 이런 예시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와 손자들한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전문가들이 이렇게 코칭한 것들을 담은 뉴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정교육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성경적 가정교육법을 알아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집에 머무는 이른바 집콕문화가 계속되는 상황.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신앙이 있는 가정이라면 성경적인 가정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동성애, 젠더 이슈, 종교 다원주의 등과 관련된 뉴스가 빈번하게 쏟아지는 가운데 부모들의 고민도 같이 올란 사회 속에서의 교육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쁜 교육보다는 좋은 교육을 먼저 받고 하면은 그걸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쁜 교육을 먼저 받아버리면 그것도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정말 교육을 남한테 맡기면 안 되고요.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성경적 가정교육의 기본은 부모로서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교회 출석이나 헌금 습관 등을 부모가 먼저 드리고 자녀가 동참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자녀와 함께 가정예배나 매일 성경 한 구절 읽기 같은 신앙적 행위를 함께 하는 게 가정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한 5분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5분이라도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일상적인 루틴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가정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구나, 요거를 이제 딱 자리가 잡히게 되는 것 같고요. 작지만은 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경건의 생활, 루틴이 필요한 거죠. 아마 각 가정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는 분들도 또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런데 뭐든지 그걸 꾸준히 하는 거, 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녀가 성경 읽기를 부담스러워한다면 기독교 고전 등 성경적 메시지가 담긴 책부터 읽히길 권하기도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 형성에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더해 경쟁사회 풍조 속에서 이웃사랑 정신을 키워주기 위해 각종 봉사나 후원을 함께하는 것도 성경적 가정교육의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에 자녀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자라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가정 안에서 꼭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몇 가지 코칭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자녀들은 부모가 돌보고 먼저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성경 이 신명기는 일종의 법전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조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에 의한 언약법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보다 더 모세에 의해 쓰여진 이 신명기보다 한참 전에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을 한번 잠깐 소개할까 해서 인용해 왔는데, BC 1440년 정도가 모세의 신명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250년 더 전에 생겼던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시기는. 그래서 그때 저기 바빌로니아 지역에 함무라비 왕이 이제 만든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하고, 이게 이 돌판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 위쪽에 보면 그림 조각상이 부조가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앉아 있는 게 신이에요, 태양신. 그리고 서 있는 게 함무라비 왕이고, 그래서 태양신이 그 법을 함무라비 왕한테 주는 그런 모양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상이 이제 주로 나오긴 하는데, 여하튼 신에게 물려받은 법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복수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은 해와 그 동일한 정도만 보복을 할 수 있도록 제약을 해서 이게 더 커지지 않도록 그런 규정을 담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우리도 신명기 오늘 했지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그 함무라비 왕의 이름을 지우면, 내용을 고치면 신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이런 법전하고 그 당시 이제 이 신명기하고 이렇게 비교도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법이 하나가 뭐냐면 카데시 조약이라고 해서, 이거는 세계 최초의 성문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데,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계약을, 그런 주종 관계, 어떤 섬기는 자와 다스린 자의 관계에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신명기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주종의 관계로서 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인데, 이 카데시 조약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 카데시 조약은 언제 때 얘기냐면, 이쪽 히타이트족하고 이 이집트족하고 이 바로왕하고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싸움을 하다가 휴전을 했고, 그러면서 맺어진 조약이래요. 요게 이제 조약문입니다. 이 돌판에 있는 게. 근데 이게 연도를 보면 126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정도? 이렇게 우리는 보통 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출애굽 시기를 1300년대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13세기. 그 사람들은
이게 있고 나서 그 이집트가 약해진 시기에 출애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조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대 근동학자들 중에. 예. 여하튼 그때 나왔던 건데 재밌는 거는 조약문은 서로 우리도 보면은 저도 회사랑 저랑 개인적으로 계약서 1년에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부씩 가지잖아요. 서로 사인하고. 여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용이 서로 달라. 서로 이집트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이겼고 자기네들이 강성했고 쟤네들 눌렀고 이런 식으로 막 포장을 했고 이 키타이트 쪽에서는 또 다른 거죠. 그 내용이랑. 그런 부분들이 서로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뭔가 전쟁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평화 조약을 한 그 내용이고 그때의 전투 기록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명기를 보는 사람들이 신명기 구조가 있거든요. 신명기 설교 구조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해서 서로 간에 쌍방간에 하고 복과 저주를 이렇게 그 경고를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양식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전투했던 모습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게 그 지역에서 서로 싸운 모습들, 전쟁했던 모습들, 양측 병력이 한 4만에서 2만 5천 사이 서로 싸웠다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저기 시편 119편 하나 띄워주실래요? 시편 119편은 시편의 제일 긴 시편이잖아요. 그 알파벳이 히브리어 글자 알파벳이 22글자인데 한 알파벳당 8절씩 이렇게 돼 갖고 오로지 말씀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은 그 시편이죠. 다 잘 아시긴 할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옛날에 정리를 해 놓은 파워포인트예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나눔 가질게요. 여기 보면 이제 1절부터 보면 동그라미가 8절까지 9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모든 계명, 성경에 관련된 토라에 관련된 말을 한 절 한 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절 안에. 그래서 그 119편을 적어놨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알렙이라는 글자가 그 히브리어 첫 글자죠. 그래서 맨 처음에 다 8절까지는 알렙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글자는 베트인데 다 베트로 시작해서 16절까지 돼요. 이렇게 해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바브자인, 에테, 디오드, 바브카페, 그 다음에 신신 타부까지 되는 거죠. 타부까지 해서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한글로 돼 있어서 모르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글자가 똑같은 글자로 이렇게 뚝뚝 돼 있는 거죠. 8절씩. 이렇게 타부까지 해서 176구절이네요. 각 8구절씩 22글자니까요. 저기 알렙부터 22로 시작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모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렙부터 시작해서 아슈레로 시작하죠.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데 저 밑에 탑으로 시작되는 176절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시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외우기 좋은 거죠. 히브리어로 된 말을 아는 사람은 이 탑으로 시작되는 말로 시작돼서 그 부분이 읽혀지기 때문에 암송에 큰 그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웠다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네르, 레, 나글레 해서 네르는 빛이고 그리고 내 발, 나의 발의 빛입니다. 다바레크, 당신의 길, 주의 말씀, 다바레크, 당신의 길이 말씀이 내 발의 그 등불입니다. 그리고 오르 빛인데 어디에
내 길에 내가 가는 길에 빛입니다. 이런 105절 구절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토라에 관련된 그 단어를 한 절 한 절 다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 8가지 단어들이 주를 이루어요. 교훈,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예, 요 8가지. 그리고 요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단어라면 이 말씀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서 이제 길, 하나님의 성실하심, 보증, 하나님의 인자하심 요런 거로 또 그 구절 안에 저 8개 단어가 아니라면 이걸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프리셉트 성경 있잖아요. 프리셉트. 저기 세 번째 본 법도. 저 영어 단어를 쓴 게 프리셉트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규례 할 때는 율례라는 스태추스 저 단어 후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규례와 법도 할 때 미슈파팀 했는데 6판단으로 해석을 했죠. 여기 6번에 보면 저지먼트.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다른 단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 훨씬 풍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총 22개의 히브리어 글자로 되어 있어서 1절에 8절부터 각 내용들이 주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한 8절 안에 그 묶여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품은 말씀. 이런 식으로 고난에 대한 약속 3년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랑 영어랑 그리고 한글을 다 이렇게 해갖고 색깔을 얹어서 해봤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성경 공부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22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 그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알렙으로 시작해서 탑으로 끝나는 시편들이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도 1장이 22절, 2장도 22절, 3장은 66절인가 그렇고 4장 22. 그래서 각 절의 처음이 알파벳으로 처음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이제 히브리어를 조금 이제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